오늘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나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도를 안 하게 된다면 보통 어떤 이유에서 안 하는지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맨 처음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계신 분이 맞으신가? 기도라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 있어서 내 기도를 들어줄 존재가 있는가, 이런 게 의심이 될 때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다가가기가 어색한 사이가 돼버린 거죠. 근데 좀 기도라는 게 뻘쭘하다, 갑자기 뭔가를 구하고 얘기하고 한다는 게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는 좋은 마음인데도 있었는데 할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과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기도를 하려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색한 부모님과 자녀 사이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어, 저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가장 제 기도를 막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지양하다 보니까,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상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건데, 제가 뭔가를 구하고 요구하는 것, 저의 필요를, 욕구를 구하는 것들이 뭔가 죄처럼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판기에 500원을 넣었으니 이걸 누르면 이 음료가 나와야지 라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활해 왔으니 그러면 이 기도를 주입시켰을 때 이런 게 나와야지 라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봐, 플러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낙심이 되니까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야기를 들어가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열왕기상 8장은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었고, 완공된 이후 이제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데, 그 드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갑자기 그 성전 안에서 구름 같은 것이 뭔가 자욱하게 가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상황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설을 한 뒤에, 백성들을 향해서, 신하들을 향해서 연설을 한 뒤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게 저희가 함께 읽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의 53절까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복을 하고 끝나는데, 이 열왕기상 8장의 가장 핵심인 성전을 완공한 것을 축하하면서 드리는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내 이름을 두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상징이, 안개가 자욱한 구름과 같이 어떤 것이 임한 듯한 그런 현상을 보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뭘 하냐면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솔로몬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성전의 원래 목적인 대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22절부터 53절까지의 이 기도는 7가지의 내용으로 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웃과 변론하면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 때, 우리가 포로가 되었을 때, 이런 식의 다양한 이야기들, 상황들이 주어져 있고, 근데 그 상황들이라는 것은 대체로 어떠하냐면, 인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솔로몬이 그런 상황에서 주의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 들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기도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가지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축약을 해보면 인생 전부이고, 그 인생 전부 가운데 총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구하면 좀 들어주세요입니다. 근데 이게 기도인 것 같거든요. 사실 기도라는 게 뭐 엄청 어렸을 때 들었던 비유들을 떠올려 보면 뭐 호흡이다, 뭐다, 어쩌고 저쩌고다 이렇게 막 말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냥 붙잡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그냥 붙잡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의 연속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작을 여러분이 선택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어찌할 수 없이 태어나져 버렸습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아이가 하는 행동은 붙잡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붙잡는 거죠. 부모를 그냥 의존할 뿐인 겁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나란 존재는 누구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들을 뿐입니다. 계속 배우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 그냥 내가 왜 태어났는지 솔직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어찌할 수 없구나, 그냥 태어나져 버렸구나, 이제 죽음을 향해 갈 뿐이구나.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선택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인생들이 망가지죠.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라는 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찌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삶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그게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은 부르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신 승리하려고 어떤 말들을 계속 되뇌이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거는 부르는 대상이 있고 그것에 반응해서 응답해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인 것을 알 때 이 기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봐보시죠.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으시고, 그냥 상천하지에 당신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항상 약속하신 걸 지키시고 말씀하신 걸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8장 가운데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당신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나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나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됐나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다른 신과는 다른 분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신전을 지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사람 입장에선 신전이에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전은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신전이 멸망하면 신도 같이 죽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옥처럼 만들어서 신을 가두는 느낌이 강했단 말이죠. 어떻게든 우리의 나라에 일어난 재앙을 면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신을 가두어 놓고, 근데 그 신전이 타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면 그 신이 죽었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같은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한 뒤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놓은 다음에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집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만한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을 담을 만한 곳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드리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아,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게 초월적인 존재시구나.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똑같은 아이에게 도움을 청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에게는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해줄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신처럼 그냥 우리가 부려먹는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서 이 성전에서는 갇혀 계실 수 없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당신을 담아낼 수 없는 곳, 그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자에 대한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부르는 행위가 기도인데 그 이야기를 솔로몬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송해요. 지금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29절을 보시죠. 29절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말하는 앞부분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몸이 있는 곳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없어지는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전과 하나님이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그 이름값 하네. 여기 이 식당 이름값 하네. 뭐 어떤 축구 선수를 고액의 연봉을 주고 트레이드해서 데려왔는데 죽으면 이름값 못 한다. 이제 연봉값 못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연봉값은 사실 이름값인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을 나타내는 무언가가 사실은 이름인 거죠. 그 사람의 뭔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그의 존재, 그가 여기에서 내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거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의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매개하냐는 거죠. 마주치냐는 거예요. 그 접촉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에 이름을 둘 테니까 너네가 이곳에 와서 하는 일은 나랑 접촉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두셨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 진짜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네. 네. 그래서 왜 이러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름을 두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스스로를 여기에 묶으신 거예요. 어떻게 묶으신 거냐면 그냥 나 여기 있을게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가 기도를 하면 내가 응답을 할게.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허용한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먼저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나는 귀를 열고 있어. 내 마음을 열고 너희 이야기를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 이곳에 와서 나에게 좀 말을 걸려.
이거인 겁니다.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는 이렇게 묶으신 거죠. 나는 너희에게 내 이름을 준다.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 이 솔로몬이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던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곳에 두셔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인간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증하신 거죠. 자신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여기에 둘 테니 내가 진짜로 너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이제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은 첫 번째는 모든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31절부터 55절까지 7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 어떤 순간에 구하는 거냐면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에 마주할 때마다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듯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냐?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나? 내가 과연 죄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곧 나의 죄인데 다시 기도를 드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뭔가 하나님께 박해받는다, 아니면 심판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생각할 법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겪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 때면 기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먼저 멀리해서 기도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너가 도무지 기도할 만한 환경이 아니라 하는 그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거의 궁극적인 예시 같은 구절만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43절입니다. 42절, 41절부터 4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죠.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나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주의 이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들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실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니네가 다 망쳐버렸구나 할 때 무엇이었냐면,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성전 안에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제사 드릴 재물을 주고 파는 데를 거기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마음들이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기도할 만한 상황인가? 상태인가? 나는 기도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왜냐?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인과응보가 되게 강력하게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라는 것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존중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성전을 지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 성전을 짓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법한데, 솔로몬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성전을 짓지 않은 자마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기도를 한다면 받아주세요라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원래 목적인 거죠.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게끔. 사실 성전에 제사하러 가는 것은 죄인들이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의인들이 제사하러 가는 게 아니고, 죄인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성전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죄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하나님의 영토 밖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영역 밖에 있다고, 그 사람들도 기도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솔로몬 성전이 결국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락하신 게 아닐까. 내가 과연 기도를 해도 될까? 나란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나 이런 존재인데 기도를 하는 게 맞을까?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이방인인데 다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만일 계시다면, 당신이 그 존재라면 이것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부르는 일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일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어가냐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린다 그러는데, 우리가 과연 어디서다 예배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모든 곳에서 예배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인이 성전이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성전을 향하여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29절, 30절, 33절, 35절, 38절 계속 이어져서 히브리어로 엘 하마콤 하제라는 말이 표현돼서 나오는데, 이곳을 향하여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근데 그 이곳이 이제는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향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에 꼭 어렸을 때 배웠던 핵심 가치였습니다. 뭐냐면 회개예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줄 때 손가락 5개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불러요, 감사 기도를 드려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중간인가 아니면 끝에서 2번째인가에 회개가 항상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47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이게 회개입니다. 죄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라면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 죄를 표현하냐면 세 가지 단어를 47절에 다르게 쓰는데, 주께 간구하기를 하고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여 첫 번째 반역을 행하며 두 번째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범죄하여, 하타라는 히브리어인데 관역을 빗나갔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죄라는 걸 히말타야라고 부르는데 관역을 빗나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대로 살지 않는 거죠. 원래 뭔가 해야 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에서의 사랑은 정당하지만 가족 관계를 벗어나서 하는 사랑은 불륜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빗나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죄들은 원래의 가치에서 벗어난 것, 그 원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의 성전의 모습에서 결국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와 반대대로 이 다음 왕들은 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말년도 그러했죠.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범죄한 거, 이게 범죄고 반역을 행했다. 그건 아바라는 단어인데 의도적으로 삐뚤어지게 행동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알면서도 계속 굽히지 않는 거예요. 혹은 알면서도 곧게 하지 않고 계속 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하기 싫은 이 마음의 어떤 상태들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는 무언가입니다. 세 번째, 악을 지었나이다. 라샤라고 하는데 옳다고 알려진 방식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 그냥 하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를 모두 다 지었다 할지라도 인 거죠.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포로까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로 상태가 아니니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죄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내 이름을 거기 두었으니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어떤 이유에서건 기도가 막혔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기도가 멈추어졌다고 한다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가 전혀 이게 아니라는 걸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계속 이 눈을 우리한테 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러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등 돌렸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등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좀 각종의 각고의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 뭔가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탕자의 비유에서 알고 있지만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는데 아마도 저 먼 데서부터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가 볼 수 있었던 까닭은 둘째 아들이 나간 날로부터 계속 기다렸을 거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먼저 가서 계속 마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언제고 돌아올까?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사실 답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도할 이유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야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로 무언가 간구해야 되는 저 능력이 많으신 분이면서 동시에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지고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거기에 둘게, 너가 부르기만 하면 나는 응답할 거야,
기다려줄게. 근데 나는 지켜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혹은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와서 절망적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기도라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할게요.